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얼굴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 생각과 내 말을 표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단순히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장 로마서 12장 9절 앞에 8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갖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갖기 원하는 대로 표현하도록 사도 바울은 끌어주고 있거든요. 단순히 어떤 거 하나만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옳은 하나님 성도의 삶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합니다.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이제 이렇게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그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다만 사도 바울은 미루어 짐작컨대 로마의 일반 사회적 풍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즉 로마의 현재의 사람들의 상태가 결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로마의 어떤 풍조는 어떠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먼저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면서 로마의 사랑에서는 그냥 눈에 보여주기 위한 사랑, 그리고 혹은 누군가의 인정받기 위한 사랑으로 조금 범위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좀 그릇된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그리고 저도 물론이지만 가족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내가 거짓 없이 사랑 배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나요?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죠. 우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특히나 가족 안에서는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드러나죠.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의 삶. 왜냐? 교회 안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보여내지 못한다면 교회 문 밖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장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요. 이제 다음에 제가 설교 말씀드릴 텐데 14절부터는 이제 교회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살고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그 더 큰 바운더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먼저 정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집중해서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장에서는 사랑을 정의할 때 성도의 사랑은 진심을 표현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진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9절 성경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전제를 딱 깔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사랑은 항상 진심을 표현해야 되죠. 하지만 이런 말 분명히 있어요. 선을 위한 거짓말. 선을 위한 거짓말, 물론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가족 안에서 결국은 그 거짓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거짓들을 단순히 숨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이, 물론 이런 거짓도 분명히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장을 통해서 거짓이 없나니라는 것은 사랑의 진실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진실성. 즉 거짓말을 해라 하면 안 된다,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마음은 결코 거짓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즉 내 마음에 사심이 섞여 있고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왔겠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에 분명히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 개인적 사심은 일단은 배제시키시길 바랍니다. 내 사심은요,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안에 목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랑에 빠질 수는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 나오잖아요. 돈을 보고 접근했다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특정한 사람한테 접근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랑하게 되는 경우. 자,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하나님과 함께 치료받기 위해서, 아픈 몸에 치료받기 위해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린 점차 그 부분을 덜어내야 돼요. 내 목적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점차 덜어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드라마들 어떻게 끝나나요? 결국 자기의 목적을 버리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목적을 버리고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끝까지 그 목적을 갖고 가는 경우는 없죠.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근간에는 진심 어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고 10절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 자매는 호칭으로서가 아닙니다. 진짜 내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런 뭐 이름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름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누구야 우리 집에서 제 동생 이름이 태진입니다만 태진아 이렇게 또 이름을 가족 간에 부르겠습니다만 그걸 통칭하는 대명사로서 형제 자매란 걸 넣은 거예요. 진짜 형제 자매가 되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칭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러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 특히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무슨 형제, 무슨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물론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호칭으로서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정한 형제 안에서 그걸 품을 줄 아는 것,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러분, 저희 제목이 뭐예요?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해야 내가 하고 네가 해야 내가 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물론 이 말 자체도 뭐냐면요. 가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고와야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말이 곱다.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먼저 하라. 왜? 형제 자매 사랑하니까. 진심이 없고 진심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만 꿍하고 나 저 사람 진짜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내 마음에 품고 있어. 그런데 그 앞을 지나다 말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아요. 꿍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몰라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어른들 보면은 말 안 해도 알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말 안 해도 알지 뭐라는 거는 말만 안 해도 평상시의 삶에서 그런 사랑들이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묻어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부부간에 하는 남녀간의 사랑 스킨십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먼저 하고 있어요. 먼저 해라.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걸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해라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 교회 특별히 우리로 따지면은 수도권 서울 로마잖아요. 서울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각지에서 여러 가지 목적과 환경과 이유를 통해서 막 로마로 모여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였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가 발 찍고 가고 저 사람들 뭐 하나 간다면 교제가 이루어질까?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먼저 해라는 거예요. 먼저 해라. 여러분, 사랑은요, 이 진심을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이 진심을 표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성도의 사랑은요, 능동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조건반사적 반응, 이런 거 아니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않는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나 혼자 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올 거라는 기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요,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표현하지 않으세요. 물론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을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 큰 역사 안에서. 근데 인간은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없어요. 마치 이거 같아요. 지구는 동굴죠. 근데 우리는 그 큰 지구 안에서 점으로 딱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둥근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게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인지 그게 표현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능동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부지런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게으르지 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단순히 늦잠 자지 말라, 열심히 부지런 시간 관리 잘해라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표현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다가서라, 능동적을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할 때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성도들에게 표현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를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면 사랑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굽고 줄을 품으래요. 문맥이 아니었죠. 딱 끊어지죠. 만약에 이런 거라면 여러분 성경 볼 때 그 성경 볼 때 우리 옛날 요즘에 요즘 많이 이렇게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많이 보고 계시지만 종이 성경도 옛날 보면 뭐예요? 중간 중간에 동그라미 하나 써 있고 주제가 바뀔 때, 단락이 바뀔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도 바울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면성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부지런하고 게으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래요. 우리 와이프, 저희 사모, 제가 뭐 표현하고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나 너 사랑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그의 삶에 개입해주지 않고 있을 때는 본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말로만 사랑하는 건지 진짜 사랑하는지. 그런데 제가 그래요. 뭐 그냥 말로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청소기도 밀어주고 그리고 뭐 설거지도 보이는 대로 해주고 아이들도 좀 뽀득뽀득 끼때도 보듬어주고 제가 하는 거대로 그냥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폭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데는 부지런해야 돼요.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가서 지나가는 길에 가서 서 있어야 되고 그가 오는데 내가 먼저 선물 같은 거 준비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사랑을 해요. 부지런해야 사랑을 해요. 연애도 한 번도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연애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어때요? 집안에서 쿡 박혀서 뒹굴뒹굴하고 나가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쁘면 또 연애 못해요. 연애 못해요. 너무 바빠도 일을 너무 파묻혀 살아도 연애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상대방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거는 단순히 나도 좋아해 알지? 이거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열정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과 똑같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해야 돼서 교회 일찍 와서 청소하고 내가 해야 해서 섬기고 해야 해서 봉사하는 거라면 사랑이 빠지게 되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다면 와서 꽃 뿌려야지. 좀 먼저 와서 꽃길을 걷게 하면 내가 와서 꽃을 뿌려야 꽃길을 걷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제가 참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여러분 MBTI 검사 한번 해보셨나요? MBTI 검사하면은 이성과 감성 요 사이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예전에 그룹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이성의 끝을 찍었어요. 마지막 끝점. 그러니까 그 그룹 테스트하는 그 강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팩트는 정말 잘 보는데 그 처한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거는 감정선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CEO 오너로서 누군가를 해고를 시켜야 돼.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룹 상담에서 전 사실만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강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우리 회사 상황이 이래저래 하니까 너가 좀 이해를 해주고
이 상황에서 퇴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 우리 입장에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네가 그나마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다 상황만 얘기하고 있죠. 상황. 제가 그런 성격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감정선이라든가 그 사람의 오히려 내 입장 그 상황 팩트는 정확히 전달할지언정 상대방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잘 보듬어주지 못하는 게 좀 있어요. 어쩌다 뭐 목회자로서 좀 치명적인 단점이긴 합니다. 실제로 단점 맞아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 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게 주신 은사 달란트는 그건 아닌지 그거 뭐 고친다고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달란트대로 저는 이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잘 주지 못해요. 제 설교가 전반적으로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이러죠. 제가 감성적으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설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단은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를 떠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자꾸 줘야 돼요. 긍정적인 메시지. 특히나 로마 교회는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카타콤? 지하교회, 무덤교회요. 왜 그리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하교회로 들어가냐면은 우리 기독교회는 사후세계, 즉 천국과 지옥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미신 같은 게 많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뭐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인 미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 안에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미신 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단, 귀신, 악마 존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천사, 하나님 그 영의 세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 존재하고요. 근데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 이런 미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색출하다가도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미신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교회 성도들은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과거 로마 제국 시대에 유적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무덤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렸던 벽화 그리고 조각했던 음각 조각들, 양각 조각들 발견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이나 무덤교에 막 모였어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었고 목숨을 걸고 서로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려운 상황에 모여 있는데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만 툭툭 뱉고 어려운 말만 탁탁탁 찍고 너무나 제가 딱 그건데 현실적인 거 막 쿡쿡 찔러요. 그럼 당사자도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죠. 저도 그러지만 저는 좀 그래도 그런 쪽으로는 덜 해요. 저는 그런 걸 기대를 해요. 내가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누군가가 나한테 쿡쿡쿡 찔러주길 바라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성향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같이 이성적으로 현실을 쿡쿡 찔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이란 단순히 너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긍정적이라는 거는 마지막 때를 향해 믿고 나아가는 힘이 긍정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 자, 제가 12절 함께 볼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그 마지막 때를 향한 그 소망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소풍 간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소풍 간다 하면 어때요? 그 전날부터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왠지 그날을 누가 깨우지도 안 하고 되게 일찍 일어납니다. 저희 아들 보면서 요즘에 초등학생들 소풍도 못 가고 뭐 그런 모습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 결혼하기 전날
잠이 안 와요. 일찍 자야. 안 그래도 그냥 얼굴이 까무잡잡한데 잠이라도 자야 좀 얼굴이 좀 환해 보이고 할 텐데 결혼하기 전날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눈 감고 나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게 있으면 기뻐요, 설레요, 좋아 죽겠어요. 우리가 하는 긍정은 이 기대예요. 마지막 때를 향한 기대. 그래서 오늘은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힘들겠지만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해보셔서 알잖아요. 저도 결혼해봤는데요. 진짜 힘들어요. 그 저 갈 때 뭐 그 웨딩 촬영만 한 8시간 넘게 했던 걸로 6시간 했나 8시간 했는데 정말 힘들어요. 결혼 당일날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지금 우리 사모 화장하는 것도 좀 봐줘야 되고 저도 같이 메이크업도 좀 벗고 옷도 입고 막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하나가. 그리고 결혼식 날 부모님 손님들 알지도 못하는 분들 보면 막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막 인사하고 정말 고역이죠. 쉽지 않아요. 결혼식이 끝나도 마찬가지. 식사하시는 분들 가서 하나씩 테이블마다 가서 인사하고. 근데 이걸 왜 참고 기뻐하면서 그걸 맞이해요? 그 어려운 일이 있는지. 그 결혼이라는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질 궁극적인 소망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몸이 아픈 것이 뭐 없어지고 내 경제적 문제가 좀 더 나아지고 이래서 키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란 게 아니에요. 카타콤에 숨어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던진 메시지는 이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곧 로마가 무너져서 너희들 나가서 정말 잘 예수 믿고 편안하게 믿고 할 거야. 너네들이 권세 잡은 때가 올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서 이런 너희들 핍박이 다 없어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한 번도 바울은 전하지를 않아요. 오로지 마지막 때를 향한 것만 심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향한. 너희들이 너희가 승진을 해서 잘 돼서 너가 뭐 잘 될 거고 네가 귀족이 될 거고 네가 노예 생활이 풀어질 거고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품어야 할 긍정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환난 중에 참으며 이거예요. 환난이 해결될 거야 없어질 거야 아니라 참으래요. 그냥 참으래요. 우리들이 성경에서 볼 때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는 궁극적인 우리가 원하는 긍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하는 거는 지금 오늘 나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가 결혼식이 힘들어서 그 과정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몸도 피곤하고 고되지만 결혼식 자체를 기대하는 거는 결혼식 그 자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다는 그 결혼식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참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참는 이유는 이게 해결돼서 좋아질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 심판대에 올라가는 그 순간을 내가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긍정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현실적인 것만 강조하고 경제적인 측면만, 물질적인 측면만, 눈에 보이는 진로,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만 집중되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2000년 전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소망하라. 그래서 결국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참는 거는 기도 없으면 안 참아져요. 인내는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요 내 안에 꾹 하고 있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을 해야 사랑이에요. 표현을 해야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은 거짓된 표현, 가증한 표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표현이 돼야 돼요. 말뿐인 형제자매가 아니라 진짜 내 가족이 되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요 목숨을 내어 맡기고 서로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목숨을 내어 맡기고 형제자매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 오면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예배 드렸어. 나 손자 말씀 은혜 받았어. 집에 돌아가기 바쁜 성격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을 해야 돼요. 진짜 사랑, 내 가족과 같은 사랑.
이것을 표현해야 돼요. 누가 먼저? 상대방이 먼저? 아니요. 내가 먼저. 궁극적으로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찌찌뽕 할 수 있잖아. 찌찌뽕. 서로 말이 똑같아가지고. 뭐 이 정도는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서로 먼저 움직여 보세요. 서로 먼저 섬기세요. 내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가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은 능동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게으르면 사랑 못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 드렸어요.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긍정적이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죠? 상대방이 봐봐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건 상대방이 힘듦이 있다는 거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손객들, 이 손객이라는 게 단순히 손님들이 아니라 각지에서 전쟁과 밀란과 도둑들, 사업이 망해서 가정이 힘들어 이렇게 해서 거처가 없어 떠드는 사람들 손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메시지. 그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손 내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쌍해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불쌍해서 동정하기 위해서 이거 드세요.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런 동정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를,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 것보다도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가세요. 내 이웃, 모 집사, 모 장로, 모 권사, 누구 이 사람들 보기 위해서 먼저 교회 가고 싶어지는 게 성경적으로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예배거든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은, 그리고 그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죽어도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독려할 때 비로소 그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그분 손을 잡아보세요. 표현해보세요. 그게 우리 아들, 자녀여도 되고 내 아내, 내 남편이어도 좋습니다. 혹은 내 이웃이어도 좋습니다. 친구여도 좋고 다 좋아요. 표현해보세요. 사랑해 말로 표현하는 거 말고요. 내가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걸 표현해보세요.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부지런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귀한 날 말씀 나눠주신 대로 사랑을 표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던지는 그 귀한 말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큰 사랑, 너무나도 큰 사랑에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사랑 나는 하나님께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진심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표현하며 긍정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마지막 때를 향한 저희들의 소망이오니 하나님, 비록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매번 이렇게 세워주시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오직 성령님이 주신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돌보시고 날 이끄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사랑을 품고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